보선의 성가대 찬양이 오늘따라 더 힘차고 웅장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예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니까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눈 떴을 때 왜 오늘이 주일일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함께 은혜하실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청량입니다. 성령의 청량.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다 거룩이에요. 거룩자가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처소라고 해가지고 성소라고 하고, 거룩한 전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성전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없었어요. 그죠? 확인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가 왜 성전이에요? 거기에 누가 임재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다 거룩 성자가 붙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니셨기 때문에 거기 또 뭐예요? 에덴 동산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의 방주,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그 성전마다 보면은 성경은 공통적으로 규격이 나와요. 규격. 가로, 세로, 높이,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그 청량하는 단위를 다 기록해 놨어요. 청량을 다 해요. 그래서 하여간 기억하세요. 성전이다 라고 할 때에는 다 청량한다고 보면 돼요. 다 청량해요. 그럼 청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청량하지? 왜 죄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교회에 항상 주기적으로 보면은 뭐 인스펙션 오잖아요. 그다음 교회를 처음 어디 만들었다, 준공했다 할 때 인스펙션이 다 와요. 각 부서들마다 인스펙션 온다 할 때 이유는 뭐냐면은 공사한 것이 제대로 건축 그 코드에 잘 맞게 건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제일 까다로운 게 소방 코드예요. 소방 코드. 부엌에 덕트를 하나 달았다, 뭘 달았다라고 할 때 벽에서 얼마 다 간격이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에 맞게 잘 맞췄는지 다 살펴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잖아요. 그럼 수정하라고 해요. 그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검사하고 하나하나 다 한 다음에 비로소 합격 사인할 때 그때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전이 건물인 줄만 알았는데 너희가, 즉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들으면은 좋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구나.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다 뭐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청량의 대상이에요. 대상. 인스펙션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사람을 청량한다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무슨 줄자를 가지고,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청량을 하느냐? 과연 어떻게 잴까요? 사람은. 그래서 오늘은 이 청량의 개념에 대해서 딱 하나만 잡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 청량이에요. 자, 1대지 노아 방주
탑승이에요. 노아 방주 탑승. 자, 대홍수 심판 가운데에 방주에 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노아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봐요.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내일 비가 와. 내일부터 시작이야. 그럼 당장 뭐 하시겠어요? 방주 찾겠죠, 방주.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겠죠. 당연히 쭉 줄 서서 타실 거예요. 유람선 배 타듯이.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방주 성전이에요. 방주 성전.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규격이 있어요. 방주에도 규격이 있어요. 길이, 넓이, 높이. 여기에 맞아야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 가보게 되면은 어떤 놀이기구는 줄 설 때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키 높이 막대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 높이보다 작은 아이들은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아무리 타고 싶어서 땡깡을 부리고 울어도 그 규격에 안 맞으면은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방주도 그래요. 왜냐? 이 방주는 철저하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에게 딱 기준 맞춰서 지어진 노아 방주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노아, 너는 잣나무로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 맞춤 제작이에요. 노아를 위한 방주고 노아의 믿음으로 지었고 보이지 않는 그 노아의 믿음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주예요. 세상 말에도 너와 나는 이제 한 배를 탔어 라는 말이 있죠. 그죠? 뭐냐면은 이제는 너와 나와 같아야 돼. 마음도 뜻도 모든 게 다 같아야 돼. 한 배야. 공동운명체라는 말처럼 노아의 방주에 내가 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아의 믿음으로 지어진 그 방주에 내가 맞춰야 돼요. 노아의 마음과 맞아야 되고 노아의 뜻과 맞아야 되고 노아의 믿음과 정확히 같아야 그 방주에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성전이에요. 이제는 노아 방주 탄다라고 할 때에 유람선 타듯이 펴내고 타는 그런 성전이 그런 방주예요? 아닙니다. 아무나 탈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노아와 맞아야 돼요. 그 청량에 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대지로 에덴 동산도 아까 성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청량이 있어요. 청량이. 어제 우리 결혼식에서도 제가 어떤 내용들을 증거했지만은 아담과 여자 둘 중에 말씀을 받은 자는 아담이에요. 여자는 아담을 통해 말씀을 받게 되고 아담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 똑같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그 둘의 규격이 딱 맞아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되는 아담에게 여자가 맞춰야 돼요.
점점 맞추는 가운데에 비로소 아담과 여자가 하나 돼요. 근데 이 합이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저주예요. 자,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잘 보세요.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있다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모하고 있다면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넌 남편 사모해야 돼.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남편이 널 다스릴 거야.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같은 구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6절 볼게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그죠? 여자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남편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한 거예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도 청량의 과정이 있었는데 여자가 이 청량의 과정에서 낙오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 합이 안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우리가 청량을 볼 수 있느냐? 3대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그 명령을 받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의 그 한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둘만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 가운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제사 드리기 위한 나무, 불 다 있는데 지금 뭐만 없어요? 제물이 없네. 제물되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손수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순간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럼 이 말을 듣고 이삭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자기가 제물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25살에서 36살 사이예요.
이 정도 나이면은 눈치 빤하고 사리분별 다 하는 나이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3일길 오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 얼굴에 있는 깊은 그 수심을 못 봤을까요? 또한 나무 등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그 이삭의 모습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의 예표예요.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이삭도 번제할 어린 양,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을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예표인 이삭이 자기 죽을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줄로 꽁꽁꽁 묶을 때에 반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결박당했어요.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자신이 제물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속에서 알았죠? 이삭이. 근데 뒤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나아가서예요. 앞서 6절에서도 두 사람이 동행을 했고,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꼭 죽어야 되나? 도망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뭐예요? 여전히 그 동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지만은 지금 한 사람인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신앙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동행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자기 뜻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누구한테 예속시켜요?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요. 지금 분명히 수상하고 이상해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삭은 아버지와 동행했어요. 즉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의 뜻을 누구한테? 아버지의 뜻에다가 맡긴 거예요. 예속시킨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청량에 이삭이 합한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같아진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또 어디에서 청량을 찾아볼 수 있느냐? 자, 4대주로 장막에 거한 야곱입니다. 장막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 근데 큰 아들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둘째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근데 여기 장막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오헬인데 모세 장막 성전을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예요. 어떨 때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 이 오헬이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그 오헬의 장막에 야곱이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막에 야곱만 거했느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3대 아브람, 이삭, 야곱이 모두 한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은 그 한 텐트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떠올라요. 그러나 뜻으로 살펴봐야 되고 청량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 장막은 본래 누구의 장막이고 누구의 오헬이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오헬은 아브람의 장막이에요. 여기에 이삭이 정확히 청량에 맞아서 함께 하였고 둘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손자 야곱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헬의 그 청량에 합하기 때문에 야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면 에서는 어떠하냐? 이 장막에 거하기를 싫어해요.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여요. 맨날 틀어박혀서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읽고 있고 구속사 읽고 있고 아담 세데노스 게난 말리고 노래 외우고 있고 그죠? 닛산을 티시리얼 종에 꺼내놓고 이따만을 꺼내놓고 뭐예요? 계산 막 맞춰보고 있고 우리가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에서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어쩔 때 보면은 극성스러워 보여요.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는 사냥꾼이 됐어요. 아버지 이삭이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짐승 잡아다가 바치고 별미 만들어 드리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오헬의 장막에 뜻이 있어요. 그 장막에 야곱은 청량에 맞아서 들어가 합했지만은 에서는 그 청량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 13장 22절에도 청량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청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청량에 합한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쓰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최초의 성전 에덴 성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청량의 역사예요. 노아 방주 성전도 청량이고 아브라함의 장막도 청량이고 모세 장막 성전도 청량이고 하여튼 성전은 다 청량이에요. 그런데 청량의 그 기준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기준이. 그 전까지는 딱 요만한 자를 썼는데 갑자기 기준 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노아 방주, 모세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다 전부 다 이게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하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썼어요. 규빗. 근데 그 기준이 에스겔 성전에 이르게 되면은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척. 그래서 에스겔 성전 전까지는 다 규빗으로 할 때는 다 합격, 다 통과됐는데 여기 와서는 다 불합격이야. 다 실패해요. 그 전에 규빗으로 잴 때는 100규빗이 정확히 딱 맞았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척으로 재니까 다 모자라. 한 손바닥씩 모자라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기준이 바뀌느냐?
할 때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예요. 이 기준이 변화된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 시대, 새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죠? 청량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돼. 거기에 합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시대, 새 말씀, 새 기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맞췄느냐? 모세. 너희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모세한테 맞추고 있어요. 모세한테. 때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낙동강 오래 알렸죠. 다 불합격이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잘한다 하셨어.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다 불합격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청량의 대상이에요. 인스펙션 들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근데 내 성전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교파마다 해석이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과연 나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지어진 성전이냐,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와요.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가 아니에요. 책 같으면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먹으래요.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먹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다 흡수가 되잖아요. 즉 그 작은 책을 먹어서 네가 그 작은 책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뭐예요? 자, 계속 10장 11절. 저가 힘센 다른 천사가 내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하래요? 다시 예언하래. 다시. 여기서도 청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달라졌어요. 기준이. 그래서 요한이 네가 작은 책 먹었으니까 작은 책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 기준이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청량 기준은 뭐냐? 사도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작은 책의 말씀이 청량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 성전, 제단 다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실제 청량이 들어가요. 자, 계시록 11장 1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건 자예요, 자.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새 청량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시 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청량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도 구속사 말씀 받았죠? 구속사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구속사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의 그
청량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그 전과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어디에서 치수가 차이가 나는지 보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누가 얘기해도 그냥 그 말씀 같고 말씀 구분이 안 가. 그냥 다 하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다 그거지 뭐. 그러나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의 말씀을 그 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도 요한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다시 예언해 그 말씀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량 도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일 때 구속사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보일 때. 어떤 분들은 참 그래요. 구속사 말씀 참 어려워요 그래.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맛있는 부분도 있고 달달한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구속사를 또 하자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물가에 앉아가지고 발만 살짝 담궈가지고 첨벙 해요. 그리고 구속사 이렇게 구호만 외쳐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거 한번 푹 들어가 보세요. 그냥 푹 들어가서 첨벙하고 들어가가지고 발만 담그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래서 구속사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규격에 한번 나를 맞춰 보세요. 이 저자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구속사 책은 성경을 가깝게 해준대요. 성경을 보이게 해준대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내가 뛰어 들어가서 헤엄치는 가운데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귀가 트이는지 안 트이는지 속는 셈 치고라도 뭐예요? 한번 해봐요. 물론 속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린 다 성전이에요. 인스펙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그 인스펙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뉴로플랜 동성교회 모든 성도 한 명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청량에 다 통과 합격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늘의 만나로 귀하고 달게 받는 가운데에 내 영혼의 양식을 삼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하여 주시고 일컬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성전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그 규격에 맞게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을 모시기에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때를 분별치 못하여서 성전을 지었는데 불합격되는 그런 일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때를 분별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성전, 선한 성전,
참된 성전 지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